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이 수식어가 좀 길긴 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무엇을 증언하시는 거냐? 증인이 되시는 거냐?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좋으신 하나님께 10절 말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선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네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소문난 교회, 그 아름다운 그 로마 교회, 그 우선순위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오늘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이게 두 번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수식어를 많이 했다 그래서 이게 복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이게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진리 안에서, 자기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섬기실 때, 하나님 섬기시는 원칙입니다.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아멘.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한 온전한 감격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행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겼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들이 했던 그 본대로, 아들의 그 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진실하게, 경외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심령으로라고 하는 말은 입술로만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섬긴다,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또 제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구워 삶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악한 행위죠. 제물로, 물질로 하나님을, 나쁜 표현이지만, 구워 삶을 수 있다,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 마음대로 매수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인신제사입니다. 물질 중에서 제일 가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것. 정말 완악한 행위죠. 완악한 행위입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녀에 대한 이 가치, 존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둘밖에 없으니까 막 온 생명을 다 걸고 하나의 아이 키우는데 3억 들고 5억 들고 완전히 등골이 휠 정도로 자녀에게 집중하는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소빙하기 끝나고 나서 가난한 때 아이들 9씩 10씩 난 이유가 뭔데요? 왜 그렇게 많이 낳죠? 5살이 되기 전에 40%가 죽었으니까. 5살 되기 전에 40%가 죽으니까 10명 낳아도 5명 살까 말까 하니까 많이 낳았어요. 심지어 충격적이죠. 아이가 그냥 설사 이질 걸려가지고 스윈슨 전염병 때문에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떠나는 거예요. 묻을 겨를도 없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초기에 정착했던,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대서양을 건넜던 우리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까요. 아이가 그냥 저녁에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묻다 그런 영상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냥 화장실에다 버리는.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신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온 인류 가운데 퍼져 있는 악의 씨앗입니다. 잉카 제국은 그래서 망했습니다. 사람 제사주, 심장으로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노예
아주 싼 헐값에 가치 없는 전쟁에 포로로 끌려온 그런 사람 중에서 노예로 부리기도 뭐한 힘도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거든. 가증한 일이죠. 제일 가증한 게 뭘까요?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돈 가지고 장난치면은 그 악한 일인데, 돈 가지고 장난치는 건 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연금 노리는 자가 너무 많으니까 나라에서 연금 보험을 이제 받아주겠다. 연금 보험 받겠다. 지금 정책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연금을 보험으로 받아가지고 일시불로 타지 못하게, 중간에 뺐으면은 그 장기 적금에서 중간에 그 해약해가지고 취소 그 벌금을 내는 것처럼 연금도 그렇게 딱 묶어둬가지고 나라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지.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아니하도록. 돈으로 이제 돈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가치 없게 생각하기 쉽지만,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충성으로, 내 열정으로, 내 헌신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관습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급할 때 하나님 찾고, 급할 때 찾아, 배부르면 등 따스우면 하나님 까맣게 있고, 그게 아니라 또 혹시 또 예방 차원에서 신을 섬기려고 하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가정이 딱 돼지머리죠. 뭐 돼지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예방 차원에서 이신저신 만신잡신 섬기지 말라는 거죠. 울퉁불퉁하게 언제는 기분 좋게 신을 섬기고, 언제는 마지못해서 섬기고, 억지로 할 수 없이 쫓기듯이 눈치 보면서 감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식만, 이게 종교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가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럴듯하게, 화려하게. 심령으로라고 하는 말을 왜 썼을까요? 그냥 좋은 정신을 가지고도 괜찮잖아요. 심령 말고 좋은 정신으로, 좋은 자세로, 바른 자세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을 썼나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 건데, 심령 할 때 그 심령,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멘. 심령으로 섬긴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뭐 마음, 어떤 심령, 그러니까 아주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차원만 바라보는, 그게 아니라 그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딱 풀어주셨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과 진리가 되는 겁니다. 다 요한 사도가 했던 그 말이 다 맞는 말이, 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 가지고 영과 진리로, 진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또 욕심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할 때 그랬습니다. 이 지난날의 생활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옷 입고 하나님을 섬겨라.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말.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을 섬겨라. 조금도 외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지.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선택해야 된다면, 옛날 고리타분한 어떤 신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현대인들이 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아들의 복음 안에서 아들의 순종이 기준이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의심 없이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심령으로 섬기는 거죠. 기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
아들이 아버지 섬길 때 어떻게 섬기시는데요? 나중에 나한테 유산이 0.2%더 오게 하려고 그렇게 휠체어 밀고 그러나요? 그랬다면 그것은 악한 거잖아요. 나쁜 짓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우리 기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7장 6절 이제 후반 이제 확실하게 바울이 말합니다. 뭐가 심령으로 섬기는 거냐?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영밖에 없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 특별하게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새 마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하루 이틀 하고 많은 일이라면 뭐 오늘 최선을 다하고 뭐 그래 괜찮겠지만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힘들어하잖아요. 다들 물어봐요. 다시 똑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살게 해준다면 살겠다고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난 다시 살겠다. 처음에는 다시 산다는데 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냥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겠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을 다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그 시간을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삽니다. 다시 두 번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한 번 살게 하셨을까요? 육신으로 왜 한 번 살게 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성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새롭고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오늘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셔야 새하늘이고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눈만 열려도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는데 바울을 덮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지니까 똑같은 햇빛이고 똑같은 친구들이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도 변화된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렸잖아요. 어떤 눈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새하늘과 새 땅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처럼 영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심령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다루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누가 다뤄요? 우리가 육신의 의지로 다룰 수 있겠어요? 내 결심으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성령밖에는 우리의 심령을 다룰 수 있는 분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심령으로 그걸 섬기는 그 하나님, 이게 그럴 목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걸 쓴 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내 증인이 되신다. 무얼?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께서 내 증인이 되어 주신다. 내가 뭘 증인해 주시냐? 내가 그렇게 항상 기도에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하며, 10절이 더 중요하죠. 오늘 9절 10절 말씀 보고 계시는데 10절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그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가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기도할 때 성도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 오늘 또 그냥 말만 하시면 돼요. 성도들을 위해서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해줘. 왜? 본인은 아프니까, 본인은 정작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7월 첫 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주간이잖아요.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기도 주간에 누가 기도하나요? 어머니가 기도하죠. 선생님들이 기도하잖아요. 정작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하지 못할 때 누가 말해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말해주는 거예요. 말할 뿐입니다. 거기다 앞에다가 내가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도 쓸 필요 없고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말도 쓸 필요 없고요. 참 단순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말하며, 말은 증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말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증언해 주신다면 자기 스스로 감격해서 자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증언합니까?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가 있는데?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하듯이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증언하시다. 얼마나 자랑스러우면 그러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쁘면 내 스스로 다짐하잖아요. 정말 사랑해야지. 정말 내가 사랑해야지. 끝까지 사랑해야지. 한결같이 사랑해야지. 그렇게 다짐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말할 때 특별하게 그런 좋으신 하나님 앞에 10절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서 일상적인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우중의 빗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죠, 넘어지지 않는 게 좋은 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신앙과 믿음과 그런 모든 관계와 사업과 사역과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